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3절,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벌써 닷새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 시간인 교회력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늦가을에서 이른 겨울로 접어든 지금 세상 사물은 덧없음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 시간인 교회력은 신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히 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발걸음에 대해서 숙고하게 해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등불을 밝혀 들어야 하고 혼인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마지막 3주간은 연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권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를 이번 주일 복음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음 주일 복음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복음서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기다릴 것을 촉구하는 같은 맥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외쳤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고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른바 종말론적 기다림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모르는 시각에 나의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 종말론적 기다림을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고전 연극에 흔히 있는 3단계 형식을 본뜨고 있습니다. 1절은 제목이고 2절에서 5절은 서곡이고 6절에서 9절은 본론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사이 그리고 9절과 10절 사이에 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신랑은 마지막 단계에 잠깐 나타나고 조연에 해당하는 열처녀들이 마치 주연 배우처럼 본론을 채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면 1년 정도는 각자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날이 오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와 함께 신랑을 영접해서 등불을 켜들고 신랑의 집으로 떠나는 연등 행렬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열게 되는데 고대 팔레스티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는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는 것이 점차 지연되면서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씩 잠에 떨어졌습니다. 2절에서 5절 보십시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단지
이 10명의 처녀의 삶의 태도와 그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서두로 해서 세상 만물의 종말 그리고 인간 행위에 대한 최후 심판을 예고하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아주 그 장대한 종말론적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두 개의 비유, 깨어있는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에서 깨어있음의 중요성이 서서히 강조되어 오던 것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 열처녀의 비유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 메시지의 절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하나의 우화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와 친구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신랑이 왔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아주 긴박하게 또 극적으로 전해줍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입장으로 볼 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처녀가 방심하다가 그만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는 다시 오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기다림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다섯 처녀의 슬기로움이라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오랫동안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한 것, 그리고 자칫 기름을 낭비하면 모두에게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거부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자칫 공동체의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고 슬기로움입니다. 실제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지연되면서 신앙적으로 느슨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다림이 지연되면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당황하고 한편으로는 느슨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졸다가 잠이 들어버린 처녀들은 비단 미련한 5 처녀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슬기 있는 5 처녀도 똑같이 깨어있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어떤 이는 마태의 이런 기록을 놓고 문학적인 세련미에 부조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적인 부족이라든지 부조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태의 지필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늦어지면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다림의 신앙은 점차로 애타는 기다림에서 느슨한 형태의 기다림으로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즉시 오신다는 말씀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을 굳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이 마태의 증언은 처음에 그 여러와 같은 기다림의 열망이 점차 누그러진 후에 당시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던 다소 느슨해진 모습을 훗날 마태는 이 잠들어 있는 처녀들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처해 있는 모든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처녀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신랑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타는 기다림이 아니라 느슨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밤이 오면 잠을 잡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날마다 잠도 안 자고 깨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슬기 있는 처녀들도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어떤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고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름의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으면서 기름이 없다는 심각성도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그 즉석에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준비되어 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갖고 가는 그리스도인다움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평온한 일상에서 준비되는 기름이란 뭘까?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의 영적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나의 내면이 어떻게 가꾸어지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오가는 이런 나의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의 내면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란 비단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외적 모습보다 훨씬 내밀하고 신비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선 앞에서만 드러나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 앞에서만 드러나는 나의 감추어진 내면, 즉 중심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감추어져 있는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현필 선생은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가난을 사랑하고 질병을 찬양하고 정절과 순종으로 순명과 청빈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1961년 6월 3일에 쓰인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제 뜻을 강요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을 기다리고 참는 종 만들어 주옵소서. 제 뜻대로는 아무것도 허락 마옵시고 꼭 주님 뜻만 기다리게 해 주소서. 아버지여, 저를 1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 늘 잊어버리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뜻을 더 펼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현필 선생은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왔음에도 주님께 제 뜻을 강요했습니다 라면서 이제부터는 주님 뜻을 기다리고 참는 종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현필 선생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적 생활은 일상에서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도착하셨을 때 우리 내면의 상태도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드러난 나의 내면은 과연 어떠한 상태일지, 우리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지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불현듯 주님 오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질지, 한 인간의 슬기로움도 그 내면으로 평가되고 한 인간의 미련함도 그 내면으로 평가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는 신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다듬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깊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구도자로서 성령의 임재와 현존하심 속에서 일상을 살며 신랑이신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폰투스 에바그리우스는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내일 곧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할 것이로되 또한 여러 해를 살 것처럼 제 몸을 다루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오늘은 바로 지금 내게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여기고 현재를 죽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고 내일 떠나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천년을 도모하듯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덧 노인이 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 즉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간적 뿌리는 강 저편 이방 세계이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 즉 데라가 그들의 뿌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 가나안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육신의 조상이 하던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피 속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지만 우상 숭배의 본능도 함께 흐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한순간이라도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방치해두면 언제든지 너희는 다시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 경고를 막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들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두 뿌리 중에서 지금 한 뿌리를 분명하게 선택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두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인간적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앙의 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뿌리 중에서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살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 뿌리를 따라 본능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따라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며 살지 말고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미 계절은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종말을 체감하는 계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맞이할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생을 멈춰버리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문, 빛의 나라의 문을 넘어서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등불을 밝혀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마지막 세 주간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성서 일과는 다급하게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정말 신랑이신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내면으로 날마다 가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어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 기다리는 믿음.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